할렐루야. 다시 한번. God is good. God is good. 모르시는군요. 알긴 아는데. 제가 God is good 할 때 여러분 all the time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Amen.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 우리를 날마다 향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향하시는 겁니다. 어디 가든 향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하느님께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같은 사람 사랑하시는지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신기하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제도 좀 위험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맞으면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늘 푸른 교회 Community Mission Church 향해서 뭐라고 하고 싶으신가?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보면서 어제 말씀 나눈 것은 처음의 사랑 버렸다. 그러므로 이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행함은 좋지만 한 걸음 더 하나님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기다리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준비하며 자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그거는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수련회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교회 갈라진 교회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푸른 교회 온전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압니다. 어떤 교회든지 온전한 교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로받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너무 안 좋다 생각할 때 고린도 전서 후서 읽어보세요. 위로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진짜 엉망된 교회가 없을 겁니다. 이 교회는 별 문제 다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는 괜찮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으시면 읽으세요. 그러나 바울은 편지 쓰면서 항상 바울은 인사한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감사의 기도 드려요. 그 기도 바로 드린 다음에 이 교회를 향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 교회의 분리되는 상태에 대해서 갈라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나는 개바 따른다. 어떤 사람 나는 바울 따른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발로 따른다. 어떤 사람은 좀 교만하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교회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 따르느냐 따라서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조금 아는데 자꾸 목사님을 바꾸게 되고 내가 누구 밑에서 들어왔었는지 그때는 어땠는지 새로 목사님 오니까 이렇게 또 바꾸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내일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 우리란 개념 되게 멋있지만 문제는요 우리는 끼리 돼버리는 겁니다. 끼리 돼버려요. 우리끼리, 니네끼리 한 우리 돼야 되는데 그러나 살다 보니 파들이 생겨요. 끼리들 생겨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늘부터 끝입니다. 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고 했는데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구한테서 들은 소리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마음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제 신앙 말씀한다면 여러분 하느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어요. 아멘. 믿은 것 같이 삽니까? 저는 진짜 믿어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험한 소리죠? 위험한 소리지만 믿어요. 성경의 진리 외에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위험하게 발표합니다. 오늘부터 끝입니다. 이상 길이로서 사시면 하느님 원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속상하십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다툼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볼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고린도 교회 통해서 그 말씀 주시고 이어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느님께서 화목의 사역은 역사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으나 우리한테 맡기셨다고 합니다. 끼리로서 분리된 상태로서 어떻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되지도 못합니다. 하나 되어야 화목 우리끼리 되어야 화목의 메시지 전할 수 있죠. 그래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부터 하느님께서 늘 푸른 교회한테 전달하고 싶으신 소리는 새롭게 되었도다. 오늘부터 새 피조물입니다. 오늘부터 새 교회입니다. 새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겁니까? 아멘.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겁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 것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과거로 이제 살지 마십시오. 과거 보실 것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그 이상은 과거 볼 필요 없습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새 시작입니다. 길이는 없습니다. 화목된 새 피조물, 새 교회이심을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받으시고 알아서 적용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뭐 주시면 전해야 되거든요. 틀리면
제 실수, 하나님의 실수 아니에요. 제 실수예요. 제 실수는 당연해요. 오히려 맞으면 기적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질그릇을 쓰신다고요. 여러분도 쓰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임을 받으십시오. 쓰임을 받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새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준비했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도 역시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는 누구 개인의 사람한테 쓴 게 아니에요. 디모데서, 빌리몬서, 디도서 그것과 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빌립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빌리몬서라든지 다른 편지를 봤을 때 특별한 어떠한 이슈들을 갖고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오히려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문제 있다는 말이 없어요. 누구누구 화목하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적인 진리,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하는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할렐루야. Colossians 영어로 참 그렇게 나오네요. 골로새서, 에베소서하고 그 자매 편지라고 보통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지 연구하고 싶으시면 다른 책 보지 마시고 다른 학자의 글을 보지 마시고 먼저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진짜 이 생각 안 했는데 새 시작이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공부를 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목사님 숙제입니다. 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서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작, 교회의 기초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입니다. 거기서는 1장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어떤 모습인지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2장 들어가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부활하신 예수님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였는가? 또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의 시편을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2장에서는 시작은 우리 모두 다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 아니라 충분히 지는 자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제 뭐 8절, 9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끼리끼리 돼버렸다. 유대인 있고 이방 사람 있고 서로는 원수이고 하나 되지도 못하고 뭐 갈라졌다. 진짜 그대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교회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됐다. 2장 후반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요약을 한다면 먼저 2장 6절 말씀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의 위치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1장 2장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3장까지 이 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6절 말씀하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어디 앉으십니까? 여기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편안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지만 하느님께서 앉히시는 자리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앉히셨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잠깐 후에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늘에 앉히셨으니 모든 권세 위에 우리를 앉히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권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4장 보기 시작하면 4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치에 앉히셨으니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케 행하여. 합당케 행하여. 행하여 이 단어는 걸으라, walk 이란 뜻입니다. 뭔 뜻이? walk입니다. 번역할 때 어떻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 해서 행해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it 앉히셨으니 si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앉으십시오. 그 위치는 샬롬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는 안정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는 건강의 위치입니다. 거기 앉으시고 앉으신 다음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걸어야죠. 걸어야 어디 가게 되잖아요. 여기 계속 사실 겁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걸으셔야 돼요. 당연히 앉았으면 일어났을 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독교인이 걸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피차 서로 복종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 한 다음에 6장 10절부터 이따가도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10절부터 끝절까지 주 안에서 강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끝부분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써라. 그러니까 앉으라, 걸으라, 써라. 에베소서의 요약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왓치맨이 만든 이 그 주석을 만들면서 한 것입니다. 제가 뺏겼습니다. 사실 가장 제 좋은 생각들은 다른 사람한테 뺏긴 겁니다. 신학자의 좀 비밀을 알렸네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바로 샬롬 생각할 때에 참 좀 역설적 표현해야 됩니다. 무슨 표현을 해야 됩니까? 샬롬의 싸움. 샬롬이라면 평강. 그럼 싸움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참 샬롬
이루려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되나요? 됩니다. 왜요? 평강과 상황하고 관계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써야, 싸워야 하나님 주신 샬롬을 얻게 됩니다. 왜요? 바로 전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났던 그 순간부터 그 전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매일 새롭게 아니라 매일 습관 따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목회자들을 키울 때에 목회학 박사 과정은 이제 이미 목회 하신 분들이 그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그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습관 목회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습관 목회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 교회는 우리를 형성해요.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좀 서포트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옛 것은 그냥 아유 이거 지금 불편하다. 옛 것은 편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습관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습관 신앙생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습관에 빠지기 때문에 영적 투쟁인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져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싸우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힘을 쓰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참 문제됩니다. 사실 어떨 때 마귀는 우리 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귀는 진짜 무슨 좀 불 있고 꼬리 있고 빨갛게 좀 빨간 피부 있고 이렇게 나타납니까? 한 번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를 약한 데에서 유혹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유혹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요. 이미 졌어요. 싸우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게 되고 승리하지 못하고 샬롬 깨닫지 못합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어떨 때 공격을 당하는데 방어할 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로서 교인 중에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교인의 비밀을 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당하고 있어요.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죄를 짓게 되고 신앙은 좀 식어가고 자꾸 저한테 말을 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개인적인 상담이죠.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거 윤리적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밀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목사님은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비윤리적이라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건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아파요.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주는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문제로 상담받으러 와요. 무슨 일인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 이제 들으니까 제가 느낀 거 공격이다. 마귀는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갖고 설교하면 그 세 사람은 다 교회 떠나요. 왜 설교 시간에 내 얘기 다 하냐?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숨긴 죄의 힘으로 빛을 비춰야 된다. 이것은 소그룹에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우리 수지사회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우 창피해. 어우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도 모두한테 알리지 말고 그냥 속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한번 나눠보십시오. 말을 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나눠요. 끝까지 줘요. 끝까지 줘요. 이기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거는 마귀의 공격이다. 전쟁에 빠져서 이기려면 네 힘으로 못하니까 몸된 교회의 힘을 얻어야 된다. 나누면 오히려 수치는 사라지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안 해요. 목사의 말을 어떨 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목사님? 뭐 대답하지 마세요.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좀 들어주셨으면 듣기만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떠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성도가 이 성경 공부 시간 가운데 몇 명 우리 뭐 한 10명쯤 있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울기 시작해요. 다른 성도들은 호기심 있죠. 아니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울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 계속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사람 그 얘기하니까 옆 사람도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고백하고 또 이쪽에서 이 사람도 고백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탐하는 중인데도 다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얻을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혼자로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서 애들 못 낳듯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생활하게 만드셨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니까 샬롬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백해가지고 솔직히 그 모든 사람 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모두 다 2달 내에 완전히 승리하게 됐어요. 서로의 기도를 받고 다음 모였을 때 어떠냐 다 물어보고 이제 수치당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해요. 하니까 그러면 위에서 기도할게 책임지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의 싸움 아예 표현은 모순인 것 같아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참 샬롬 얻으려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니까 지금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말씀을 1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말을 하게 되는데 2장 1절 그는 하물며 죄로
죽었던 너희는 nothing. 그렇죠. 그러니까 6절에서는 은혜로서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은 이만큼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왜 기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착해서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주셨던 겁니다. 말씀 보고 싶잖아요. 왜 말씀 보고 싶어요? 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비적인 이 체험보다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많이 받는데 깨닫지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요. 무슨 신비스러운 것을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만져주시는데 만나주시는데 운전하면서 어떤 사람 보고 그 사람 불쌍하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필요 있듯이 원수의 공격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울 힘은 올바른 쪽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 싸우면 진짜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요. 바보스러운 짓입니까? 힘을 그렇게 쓴다면 어떻게 새로운 교회 새 시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싸울 힘은 오히려 다른 곳에 초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다. 2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이 말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더 많이 얘기하려면 또 설교 시간 1시간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란 말 여기부터 모순이에요. 제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물되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어떻게 산 제물이 됩니까? 사실 산 제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산 제물 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 이게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목적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대의 본을 받지 말고. 왜 그 소리 했었겠습니까? 왜 그 소리 했겠습니까? 세대의 본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대의 본 받는 습관 있습니다. 사실 문화는 무섭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있지만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We'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타는 자동차 어떤 것입니까? 뭐 토요타입니다. 저는 프리우스 운전합니다. 다른 사람도 프리우스 운전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프리우스 운전합니까? 그럼요. 어떤 사람 코롤라 타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포드 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 없어요. 옷을 입는 것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겠는가? 아침에 당연히 양복해야 됩니다. 왜요? 예배니까 설교하니까 당연히 양복 입고 갑니다. 미국 교회면 아니에요. 미국 교회 뭐 좀 다녀보니까 어찌서 달라요. 마음에 안 들어와. 적응이 안 돼요. 진짜 어색해요. 여러분 저를 받아주시면 감사해요. 그 옷은 누구 청합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먹는 음식 차이가 없어요. 아예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돈을 받게 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countercultural한 사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화를 나도 인정하고 세우는 사람 돼버립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바울이 세대본을 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중요한 동사입니다. 변화를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노력해도 변화 안 되잖아요. 의지력으로 안 됩니다. 의지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속 사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 되기 시작합니다. 평강 오기 시작합니다. 샬롬 체험하기 시작하고 샬롬 나누기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변화 받은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세대의 본 받는 이 위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 두 번째 이 같은 내용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샬롬 이루기를 원하지만 원수 중에 하나는요 세상입니다. 하느님을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인정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교회 당한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무식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의심하지 말고 믿어!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도 역시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둘이 있어야 번성됩니다.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입니다. 또 감정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지심 받았다 말을 할 때에 보통 어떤 면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감정, 뭔가 체험했다, 뭐 감정을 느꼈다. 그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정 있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 드릴 때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웃으셔도 괜찮아요. 기쁨이 올 때 웃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 그러나 하나님도 뭐 물질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식사해야 되잖아요. 아, 주님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하게 시간 얼마나 투자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주님 왜 식사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를 먹고 배부르고 자족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저 음식 많이 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그 하나님 여시는 그 잔치, 아마 저는 새롭게 음식에 대한 체험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해야 되는지, 또 왜 잠을 차게 하셨는지. 근데 그건 또 다른 설교예요. 예. 그거는 부활하고 관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교회를 향하는 도전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월 많습니다. 진리는 상대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진리 없다, 절대 진리 없다,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이어서 본다면 또 원수 있습니다. 샬롬의 원수 또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다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이제 그 에베소서 6장 13절 보게 되면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같이 앉히셨으니, 하늘에서 같이 앉히셨다는 것은 그 권세 위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하고 악영하고 이 세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있고, 교회를 반대하고 있고, 가족을 반대하고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네요.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반대하게 돼 있고, 우리를 반대하게 돼 있고, 마귀도 있고, 세상의 권세들이 있고, 어둠의 권세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있고, 악영들도 있고, 이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승리하지 못하게, 샬롬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마귀 없어도, 세상의 풍조 없어도 실컷 우리는 죄 질 수 있어요. 충분한 죄질 능력, 본성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충분히 내가 죄 지을 줄 압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다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따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므로 죽었다. 죽은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제 4절부터 다르게 됩니다.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집에 갔던 거예요. 그러나 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다 달라졌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유, 많이 무서워. 딸은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거 축복이기도 하고 또 부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요? 항상 진리를 전하니까 사실 그 지식 수준이 높아요. 그러나 그거 다 적응 안 돼요. 다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애들은 꿈을 꾸었다. 꿈을 꾸니까 악몽이라고 악몽, 나이트메어 볼 수도 있잖아요. 악몽 꾸었다. 마귀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난 너무 무서웠었다. 내가 그럴 때 그 말 난 목사한테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로 듣거든요. 아빠로서 아이고 위로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냥 나와요. 왜 무섭냐? 왜 무서워하니?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위로는 안 돼요. 제가 위로 그런 데에서 잘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 모든 권세 위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누구의 권세 큽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만드셨는데. 하느님과 마귀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능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하고 비교됩니까? 저희 가진 힘하고? 마귀도 역시 피조물입니다. 우리에 대한 비교할 때에 무서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면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이 거짓말했나? 말씀 확인하십시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 대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요. 죄를 포기한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요.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안에 사실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아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앉히셨으니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못하지만 여러분 이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화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되었다. 쭉 그 말씀 나오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서 앉히셨다는 소리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장 22절 이 한 귀절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으면 그리스도는 어디 앉으셨습니까?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모든 권세 위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권세 위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겁니다. 왜 집니까?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가진 능력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 적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는 겁니다. 샬롬 이루기를 원하면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통해서 싸우시는 것이므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기억하십니까? 그 노래? 기억 못하세요? 신앙생활 하신 지 제가 80년대 한국 갔으니 그때 불렀어요. 신앙생활 40년대 분 다 아실 겁니다.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졌으므로 죽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족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같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잘못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참, 또 연관시킵니다. 여자는 무서워요. 실수했잖아. 이거 했잖아. 미안해. 그때도 이거 했잖아.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무슨 관계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자 머릿속에는. 남자는 아니 다 따로 계산합니다. 잊어버렸으면 용서했으면 왜 다시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잖아요. 다시 주님 이 죄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아니. 그 무슨 말이야? 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동과 서에 떨어져 있듯이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십니까? 로마서 8장 읽으십시오. 위하십니다. 또 설교하기 다른 설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같이 일으키셨고 하늘에서 앉히셨습니다.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다. 이상 핑계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입술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요?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앉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하느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과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샬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좀 생활하기 시작하면 4장 넘어서 가야 되는데 4장 걸으라 행하라 하는데 진짜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마귀는 반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주님한테서 구원받았다 행복합니다. 마귀는 터치하지도 않아요. 무관심해요. 왜요? 네가 알아서 잘났어. 괜찮아. 걱정 안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마귀한테 위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앉히셨으니 거기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나는 좋다. 우리 혼자 좋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행하기 시작하면 걷기 시작하면 꼭 마귀는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기 시작할 때 자주 이런 소리 들려요. 목사로서 목사님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어졌어. 집안 힘들어졌다. 아이들은 이제 많이 좀 말을 안 듣게 됐다. 아니면 부부 사이 이렇게 안 좋아졌다. 아니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업은 괜찮았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니까 사업도 안 돼. 신기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됩니다. 왜요? 원수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안 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압니다. 제 크게 웃는 사람이 진짜. 제가 운동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했어요. 제가 농구 선수도 하고 야구 선수도 하고 그 레슬링도 하고 몸이 작지만 괜찮았어요. 건강했습니다. 운동 안 하게 목사 직분은 앉은 직분이에요. 교수 직분도 역시 앉은 직분이에요. 머리 쓰지만 몸은 안 씁니다. 주말에 집에 가서 와이프는 좀 이제 토마토 심자, 이제 이거 뽑자, 이거 바꾸자 하잖아요. 어휴, 괜히 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운동 안 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운동은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6장 10절 들어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엇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엇으로 강하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싸울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많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려고 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금식하게 돼요. 내가 보여줄게. 누구 이길지 좀 시험하자. 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이 18절까지 계속 말씀을 나오게 되는데 11절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느님의 전신갑주. 그 소리 처음 듣는 사람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니다. 하나님 주신 천신갑주를 아예 사용하지도 않아요. 문제네요. 그러면 어떻게 샬롬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엉뚱한 짓입니다. 샬롬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 그 샬롬 이루기 위한 도구를 안 쓰는 것,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샬롬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딸 어떻게 신중하게 하십니까?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귀는 신사같이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강한 데에서 유혹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강한 이것에 대해서 강합니다. 그거에 대한 유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언제든지 유혹은 어디에 오는 겁니까? 약점. 약한데. 그럴 때 꼭 오는 거. 왜요? 마귀는 계획하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러니까 샬롬 이루려면 우리 약점에 대한 덮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호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합니다. 주여, 시계 봤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셔야 되고,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 늘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세우지 않은 말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 마십시오. 새 시작입니다. 새 시작, 오늘부터 새 시작입니다. 아유, 근데 그때 그 말하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듣는 사람은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감 가지십시오. 그 말 나오기 시작하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우리 이런 말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십시오. 옛것은 지내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인 것 같이 이제 하지 마십시오. 못 참는 일이 생기면 아예 피하셔서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정 좀 가라앉았을 때 다시 들어와서 화목하고 계속 일을 같이 하십시오. 가족은 희한한 것입니다. 친구를 선택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족은 가족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입니다. 하느님의 섭리 따라 늘 푸른 교회 가족 세우셨습니다. 서로 필요합니다. 서로 있어야 나도 건강합니다. 서로 있어야 하느님의 뜻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필요합니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천신갑주를 취하라. 13절 천신갑주를 취하라. 무엇입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는 띠를 띠고. 진리는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진리는 무엇입니까? What is truth? 예수님께서 이미 대답하셨어요. 나는 진리요. 그리스도를 띠는 겁니다. 허리에. 그러니까 모든 힘은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살 때에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역시 사실 이 모든 그 갑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왕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 의로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얘기하는데, 평안의 왕이 누구십니까? 참는 샬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갈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 평강 가운데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앞으로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 믿음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자 누구십니까? 생각 생활에서 구원 받을 필요가 있어요. 헛된 생각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됐을 때 샬롬. 밤에 누워서 아주 생각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주님, 구원의 투구 씌워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생각 생활에서까지 주님께서 구하여 주십니다. 그랬을 때 평강이 오고 샬롬이 오고 마귀는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을 갖고 믿고 행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당했을 때 마귀 그 광야에서 만나서 싸웠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우지 않았던 겁니다. 알지 않은 겁니다.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외워야 때가 될 때 준비된 군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져요. 샬롬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입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이런 평화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아이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싸울 줄 모르면 위해서 싸우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게으른 주님의 종 되지 마시고 일하지 않은 주님의 사람 되지 마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 지금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오. 지금 주님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지